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 절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기쁨이 가득했고 또 풍성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즐거운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즐겁고 흥겨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씁쓸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2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등장인물인 38배 된 병자도 그 자리에 딱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막 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괄호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병자들이 모였던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뜻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에게는 베데스다라는 그곳은 치유의 명소로 소문이 나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들도 뭐 어느 곳에 가서 뭐 물에 몸을 담그면 뭐 피부가 좀 더 좋아진다더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신비의 장소로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평범하게 물이 고인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래에서 끊임없이 이제 물이 솟아오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물 속에 힘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쌓이면 그 힘이 물 전체를 움직였고, 사람들은 그 물에 이제 물이 움직이는 거, 파동이 천상의 존재가 내려와서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생긴 거라고 믿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동하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천사의 초월적인 힘으로 치유를 맛본다고 믿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순간의 경쟁에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의 경쟁에서 승리한 한 사람만이 치유의 선택을 받는다고 여겨졌던 게 이 베데스다의 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38년 된 병자가 딱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물에 들어가는 그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겁니다. 너가 낫고 싶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몸이 낫기 위해서 움직일 수조차 크게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우물 그 베데스다 못을 차지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의 미신에 따르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고 하는데 이 병자에게는요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비천한 처지에 있었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지금 대조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 못 옆에서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명절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위에서는 한창 이제 명절로 인해서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베데스다 못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그 환자들 중에서도 경쟁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전혀 나을 가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이 사람도 가긴 가요. 근데 그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이 병자가 물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막 도착을 하는 겁니다. 경쟁이 전혀 안 되고 물에 들어가서 나을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평안함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형편에 처해진 사람의 마음에 과연 편하게 쉬는 평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루만 조금 아파도 아니면 일주일만 아파도 아니면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달 아프고 1년 몇 년 아파도 그것만 해도 마음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어디가 아프면은 또 신경 쓰이고 막 이러는데 38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 전전긍긍하는 마음, 혹은 너무 오랜 시간 아팠기 때문에 이제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포기한 상태. 이 베데스다의 못에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자기는 전혀 들어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딱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많이 절망적이고 아니면 뭐 절망을 느끼는 걸 넘어서 아예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고 안식도 없고 쉼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이 병자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진 않았을까.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축제의 즐거운 음성은 이 병자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즐거워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아프고 병이 나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남들한텐 저렇게 좋은 일 일어나고 남들은 못에 저렇게 먼저 들어가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끝에 있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끝에 이 병자가 낫게 된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단지 날짜로서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넘어서요. 단지 몸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요. 주위의 즐거운 소리와 자신의 형편없는 처지로 인해서 마음에 안식이 없던 이 병자의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이 없던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자의 마음은 수년 동안이나 안식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아프면서 안식이라고는 막 몸이 불편하고, 몸이 나 혼자 불편하면 상관없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위에서 즐거운 소리가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뭐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어야겠지만 그런 얘기 너무 계속 듣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힘들고 마음에 안식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네. 마음이 더 괴롭고 안식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안식이 딱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된 이 병자가요, 뭘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병 나았다는 것을 막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요. 안식일에 네가 자리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옳지 않다라고 막 혼내는 겁니다. 누가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가라고 했느냐 막 물었는데 이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인데,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비록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시고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준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유대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기를 고치신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그가 하신 말씀만 듣고 기억해놨다가 전했을지라도 이제는 그가 누군지 알게 되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움에 빠졌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자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없던 사람은 없었을 땐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너 자리 들고 일어나라 해서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께서 날 위해서 이런 일 하셨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괴로웠을 겁니다. 이 병자한테 가서 뭐 인터뷰를 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내용입니다. 38년 동안 괴로움에 빠졌던 사람들. 우리 단지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아프거나 1년, 2년 아픈 것도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 정도 아파도 마음이 심히 괴롭고 이런데 38년 인생의 거의 절반이나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안식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의 즐거운 명절의 그 즐거운 소리와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더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멀찌감히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더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병자는 좋은 일로 인한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모습들을 멀찌감치 보면서 정반대의 모습인 자신을 보면서 절망과 자괴감, 괴로움, 모든 안 좋은 감정은 다 겪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여러분, 누가 먼저 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사람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병자와 같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괴로운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누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운 소리를 내며 기뻐하지만 정반대인 무기력한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군가는 낫기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못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비교는 내 마음을 참 힘들게 쉽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고침을 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말 걸어 주시고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이 병자와 같이 지금 괴로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실 분, 나에게 와서 먼저 말을 걸어 주실 분, 나를 고쳐 주실 누구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주시면 안식이 없던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실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해 주시거든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얘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